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에어로빅 하는 그 센터에 그 전자 저울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전자 저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몸무게 50kg인 사람이 딱 올라가면 그 전자 저울에서 당신은 50kg입니다. 이렇게 딱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70kg 되는 사람이 딱 올라가면 당신은 70kg입니다. 이렇게 딱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자 저울에 몸무게 130kg 되시는 분이 몸무게 잰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섰는데 전자 저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사람은 내려가 주세요. 네, 그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누가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저울이 정말로 이제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저울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만약에 잰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무게를 재려고 그 저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이 되고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저도 나름대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참 정말 너무 귀하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저도 많이 은혜 받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고 그럴 때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유, 목사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간혹 듣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시는 그 분들 표정 자체가요, 참 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가 되셨겠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다른 여러 그 부교육자들이 함께 설교도 하고 저도 이제 설교하는데, 어떤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땠겠습니까? 귀를 기울였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까? 그러면 나도 앞으로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한번 좀 이분에게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이 하시는 이야기가요, 어떤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내가 너무 위로받았어,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 오늘 설교 너무 재밌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장 은혜 받았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대부분 어디에서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진짜 짧았어. 설교가 짧으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각자 그 길가에다가 또 돌밭에다가 가시밭에다 또 이렇게 좋은 옥토밭에다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좋은 땅이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마음에 떨어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고 했는데요,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으신 분들 보면 이 얼굴이 밝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다 어쩌면 은혜 받은 게 다 나쁜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꼬부라진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받았죠. 그래서 다 좋은 마음으로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타나야죠.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받긴 했어요. 그 말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이 어떤 논리적인 설교를 해도요, 은혜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요, 은혜를 못 받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그래도 이 좋은 마음인 거죠. 그러면 좋은 마음이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은혜는 받긴 했는데 결실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받은 은혜가 가짜 은혜였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라는 게 좋은 밭에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 못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마가복음 4장에 여러 좋은 땅에도 떨어지지만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그 땅이 돌밭이든 좋은 밭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일단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좋은 땅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좋은 땅이면 더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열매로 맺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시간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그 은혜가 아무 소용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마음으로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찬양을 했어도요.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받은 은혜가 내 마음밭에 이게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질문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뿌리를 내리려면요. 질문이 시작돼야 돼요. 세상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삶에는 늘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그러니까요. 강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서 질문하고 거기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나면 이것이 어디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행동으로 이어지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그런데 다만 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질문으로 옮겼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자기가 늘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꾸 질문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도록 자신의 삶에서 모든 자신의 그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분의 삶을 이분의 고백을 통해 듣게 됩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분들만 소개했는데 우리 한국 분 중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뒤늦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혈영 박사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삶이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 학문이 깊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되어지고 이렇게 했던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이분의 삶에 늘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물음표가 늘 존재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존재했고 그것이 계속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한없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질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닌 거죠. 내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요, 좋은 질문, 잘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집안에 아이가 소풍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소풍 가는 아이에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너 거기 가서 휴지 필요할 텐데 휴지 챙겼니? 너 손수건 챙겼니?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예, 아니요 이렇게밖에 대답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혹시 너 뭔가 빠뜨린 거 있지 않니? 혹시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아이는 그때부터 예, 아니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여기에 필요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가 빠졌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라는 걸 이 아이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더 깊이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아이가요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하든지 하겠죠. 그러나 이 질문을 바꿔서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급식 나온 카레가 참 맛있었어. 오늘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 나 기뻤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하루를 지났지만 그러나 그 하루 속에서 자기가 좋았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어떤 일이든 좋은 면도 있고요, 나쁜 면도 있습니다. 햇볕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그림자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때문에 이 아이는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자꾸 좋은 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훈련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생각과 이 마음이 그쪽을 향해서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늘 어두운 데로 뿌리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밝은 곳으로 뿌리 내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이게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냥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창조적인 신앙,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정말 창의적인 아이가 되려면, 그렇다면 이 아이에 대해서요, 좋다 나쁘다, 된다 아니다, 이 대답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이 질문을 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질문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다 나쁘다거든요. 좋다 나쁘다거든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할 때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여기에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든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온라인 예배도 하고 또 현장에서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거리 유지하는데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옆에 꽃도 갖다 놓고 율마도 갖다 놓고, 내가 피곤하면 율마 한 번씩 만지면서 향기도 맡고, 뭡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뭔가 더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어느 교회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는 다 좌석마다 꽃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지도 별로 않으니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질 않으니까. 근데 제가 절대로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창의적인 인생이 되려면 언제까지나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요, 더 이상 질문은 생겨지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새로운 질문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인생이 좀 더 다른 방향을 향해서 뿌리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7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 오늘 시편이 그 아삽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느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예전에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 수준이 아니라 예배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바로 세 사람의 음악 담당자들을 세웠는데 바로 이 아삽이 그 음악을 담당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으로 이렇게 예배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다윗이 아삽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오늘 지었던 이 찬양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단순히 은혜 받고 그냥 내 위로만 받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삶에 진짜 변화가 있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찬양의 시가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와서 그저 내 마음 단순히 위로받고 하는 물론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열매 현장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흐름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에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에도요, 상중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쉬운 어려움이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1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사람이 부르짖었다는 건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결국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어려움은요, 약간 좀 그래도 가벼운, 조금 그래도 쉬운 어려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중간 단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게 소개가 됩니다.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중간의 어려움,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4절에서는 말씀하죠.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잠을 설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가 이런 어려움을 인생이 만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서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옛날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을 생각했더니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도 내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는데 예전에 처음에 IMF가 올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IMF 때도 기도하고 그때 답답했는데 그 답답함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저렇게 인도하셨는데 내 삶에서 돌아보니까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졌었는데 하면서 그때를 기억해 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기대감이 생겨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그렇다 보면 이 중간 정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도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진짜 이제 결정적인 것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려움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 적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취소가 돼버렸는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의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한테 은혜는 안 베푸시나 봐. 이제 하신 약속도 다 취소를 해버리셨나 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인생의 이런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가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참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시편 기자가요, 여기에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 어려운 중에 갑자기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시는 게 뭐냐면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옛날에 겪었던, 내 개인적으로 겪었던 옛날의 삶을 내가 돌아보는 거였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 애적에 행하신, 다시 이야기하면 애적의 믿음의 여러 사람들이 그 많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생각해내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이것을 옛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읊조리고 또 되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요 근래 이제 서적에 가서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러 책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그 책을 읽어오게 이제 한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어오게 하면 그 아이들이 책을 딱 읽어와서 이거 제가 다 책 읽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선생님 이거 조금 어려워서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학생들이 다 이해했어요, 이제 제가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애가 이해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 낱낱이 물어보면요 100% 이해하는 애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는 이제 이거 다 알아, 이거 나 다 이해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아이는요 더 이상 이 아이의 삶에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배우려는 마음도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아이의 삶 속에는 질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 이렇게를 보니까요, 누가 이렇게 질문들을 해놨어요. 냉동만두 드셔보셨죠? 근데 그 냉동만두는 냉장실에만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실에 넣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김치를 당일에 먹어야 되나요? 일주일 지나고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요, 어떤 제품을 이렇게 보는데 제품의 표시는 2인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3인분으로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해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을 했다는 건 결국은 이 사람이 2인분 가지고도 3인분으로 한번 먹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꼭 2인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그 비슷한 경험들을 실제로 이 사람이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요 자기가 직접 해봤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지금 이 아삽이 많은 사람에게 찬양을 하게 하는데 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지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간증을 듣고 삽니다. 그때 너무 즐겁죠. 너무 행복하죠. 너무 은혜롭죠. 그런데 그 은혜들을 다 받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음성으로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은혜가 들을 때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뿌리로 내려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음성이 되어야만,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해봤던 것을 내가 한번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내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자리에 갔을 때 이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질문, 어쩌면 내 음성으로, 내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이 기도 이렇게 하고 또 교회가 연합하고 이러면 부흥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다 이해했어요, 다 알아요, 이러면 뭐합니까?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 음성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옛적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삶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의 생활을 지날 때 버림받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기간이 훈련시키는 기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평하면서 결국은 강대국에게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 민족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그 민족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70년 뒤에 다시 그들을 불러 들이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옛적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허무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내가 읊조리기 시작하면 내 음성으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읊조릴 뿐만 아니라 다시 되뇌이고 또 기억하고 또 이야기하고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시간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하지만 그 은혜들이 뿌리까지 가지 못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못 된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땅에서 힘든 일 만날 때 그러는 거죠. 옛적에 행하셨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아이고 뭐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지 뭐 나한테는 그렇게 해준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옛적에 행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일일이 찾아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가지고 읊조리고 그것을 가지고 되뇌이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대림제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어두운 이 땅에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진짜 상관이 있으려면 지식으로 아는 건, 이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읊조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주님이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내 인생에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읊조리기 시작할 때 정말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은혜를 알거니와.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말씀하죠.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얼마든지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만나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부요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읊조릴 수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고 그 많은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당해보신 그 아픔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주님도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참으셨는데, 이렇게 인내하셨는데, 주님도 그 모든 모욕을 다 견디셨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읊조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그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시키시며 가장 높은 곳 위에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역사를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내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남이 이야기하는 은혜만 듣고 그저 내 기분만, 감정만 고조되는,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자. 아유, 목사님 지금 그런 거 말하려고 그러는군요. 예,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대로 어찌됐든 이 어려운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하든 현장에 나오든, 이번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도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읊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되뇌이는 그 시간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내 음성으로 우리 고백하고 부르짖고 또 응답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